인간들은 지난 6천년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운명을 이 4권의 책에 맡겨왔습니다. 하지만 그 책들이 이끄는 미래는 진노와 파멸이며 그들의 맹신에 따른 헛된 낙관론과 모든 기대와 노력은 전쟁, 혁명, 감옥, 정신병동, 법정소송, 국가부채, 썩은 시체 등으로 귀결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헛된 망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참으로 고집센 완고한 인류의 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침례교회 담임 목사 박순용입니다. 이번 정통교리 강좌에서는 인류를 망친 4권의 책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10살도 채 안 된 나이에 거의 매일 한 권씩 독서를 시작해서 평생에 24,000권 이상의 책을 읽었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적어도 160회 정독했으며 160가지 이상의 책들을 쓴 피터 러크만 목사의 말에 따르면 인류를 망친 4권의 책으로 플라톤의 국가,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마호메트의 코란, 다윈의 종의 기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기원전 380년경에 플라톤이 저술한 국가라는 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교과서입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교육기관을 위시한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지도자 계층은 아내와 자식을 공유하고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는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결혼과 성관계는 축제 기간에만 허용되고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만날 수 없으며 오직 추첨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사실 추첨도 사전에 조작된 것인데 머리가 똑똑하고 우수한 자녀들을 낳을 가능성이 큰 커플들만 먼저 선별해서 짝을 맺도록 국가가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격리해서 20년 동안, 다시 말해서 문법학교 6년, 중학교 과정 3년, 고등학교 과정 3년, 대학교 과정 4년, 대학원 과정 4년으로서 국가가 교육하고 국가에 쓸모있는 인재로 양성하되 타가소 같은 공동교육장에서 철학으로 가르치고 교육 첫 단계에서부터 가정교육을 모조리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플라톤은 철학을 통한 교육을 강조하면서 철학으로 국가를 경영하면 완벽한 평화의 황금시대를 도래시킬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지혜와 철학의 바탕을 둔 교육으로 인류가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했는가 하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했다면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그리스 제국이 영원히 존속해야 했건만 그리스는 300년도 채 못 가서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동성 연애자로서 더러운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던 플라톤의 철학은 땅에 속한 지혜이자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로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혼잡하게 만들었고 그의 국가관과 역사관은 현존하는 모든 대학교들 및 신학대학교들의 혼탁한 교육체계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신으로 신봉하는 교육이 인류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착각했지만 산업혁명, 경제대공황, 제1, 2차 세계대전 등을 거치면서 교육이 오히려 사람들을 도탄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틀린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 없는 교육은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없는 교육은 저주인 것입니다. 성경으로 양육받지 못한 교육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교육이고 그 끝에는 거짓말과 속임수와 위선만 남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은 AD 426년경에 저술되었는데 일찍이 신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어거스틴은 지옥에 간 이교도 플라톤을 극찬하면서 아프리카의 모세라고 하는 등의 망발을 늘어놓았습니다. 또한 철학에 노략질 당한 채 기독교와 철학을 접목하는 가증한 시도를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이 책 안에는 수많은 교회를 파멸로 이끈 11가지 심각한 거짓 교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곧 천년 왕국은 문자적이지 않고 비유적이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성체성사, 곧 미사를 행할 때 그리스도의 실제 몸을 삼킨다.
화채설이죠. 셋째, 외경과 72역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들이다. 넷째, 최초의 인류 아담은 혼이 죽은 것이지 영이 죽은 것이 아니다. 다섯째, 인간은 순교를 통해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는다. 행위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여섯째, 호세아 6장 1절과 2절 나오는 이스라엘의 부활과 회복은 AD 33년에 성취되었다. 틀렸죠? 일곱째,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큰 백보라 심판에 앉아있는 부활한 성도들은 로마 가톨릭 사례들과 감독 또는 주교들로서 현재 그들이 이교도들을 심판하고 있다. 실로 성경 해석이 엿장수 마음대로인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런 어거스틴의 누력을 근거로 고해성사 운운하며 교황이나 사제 또는 신부에게 죄를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가르치지만 어거스틴을 비롯한 모든 교황, 추기경, 주교, 사제, 신부, 수녀 등은 장차 큰 백보라 심판 앞으로 불려나와 영원한 저주를 선고받고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여덟째, 말라키 4장은 재림이 아니라 마지막 백보라 심판을 다루고 있다. 아홉째, 로마서 8장 29절의 몸의 구속은 부활 때의 최종 상태가 아닌 현재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성장을 지칭하는 것이다. 열 번째, 물 뿌리지 않은 유아들은 창세전에 선택받은 유아들이 아니기에 죽으면 지옥에 간다. 다시 말해서 예정론, 무조건의 선택, 유아 세례를 통한 구원은 모두 다 어거스틴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 11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매주 일요일에 로마 가톨릭의 미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한 조각씩으로 나타나다가 결국은 완전한 몸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어거스틴 이래로 지금까지 벌써 1600년 이상 지났는데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빵 조각이 모여야 예수님의 몸이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어거스틴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다. 그런데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했으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정국가를 세워야 한다. 특히 그 일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어거스틴이 말한 하나님의 도성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있는 로마였습니다. 이상 언급한 11가지 거짓 교리를 실행하는 로마 교회, 곧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이 땅에 신정국가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교회와 국가에 불이한 결탁을 가져왔고 이단 사냥이라는 미명 아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피해 대학살로 이어졌습니다. 이 위험한 책을 따라가면 어거스틴처럼 사람들의 찬사와 인정으로 우쭐하게 되고 구정물만 잔뜩 들이마신 채 쓰레기만 뒤집어 쓰다가 죽어서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날 12억 명의 카톨릭 교도들은 지옥행 대기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은 선자로 자처한 마호메트가 610년부터 그가 죽은 해인 632년까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알라로부터 받은 계시를 그의 추종자들이 집대성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마호메트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자였고 자신의 정력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습적인 간음자였습니다. 또한 악질적인 거짓말쟁이였고 자주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병 환자였는데 그가 소위 계시를 받을 때면 땅에 넘어져 구르고 뒹굴면서 땀을 흘렸고 낙타처럼 입에 거품을 물고 코란의 내용을 읊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귀 들린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마호메트는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혹은 그의 교시와 가르침에 있어서 지적인 영역이든 종교적 영역이든 영적인 면모를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호메트는 잔인한 살인마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야 한다고 가르쳤고 변절하는 모슬렘들을 죽여버린 것은 물론 그에 대해 불편한 사람을 데려다가 혀를 잘라버린다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테러 행위를 정당화했는데 어디서든지 이교도들이 보이면 모든 전략을 동원하여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고 괴롭히며 불신자들의 마음에 공포를 불어넣고 그들의 목을 치고 손끝을 자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알라나 마호메트를 대적하여 전쟁하는 자들은 십자가형에 처하거나 발이나 손이 잘리고 추방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슬람교가 종교적인 관용과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종교라고 거짓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평화란 이름으로 전쟁을 원하는 집단입니다. 그들은 상황이 불리할 때면 화평을 말하면서 평화의 조약을 체결하는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만 사실 그 속내는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의 혼이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여도다. 나는 화평을 원하나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원하는도다. 시편 120편 6절 7절의 말씀이죠. 이처럼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코란은 18억 명의 모슬렘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고 그들의 잔인한 테러와 살상을 통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윈은 1859년에 종의 기원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사탄이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세상 한가운데에 과학적인 사실로 정착되고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법칙은 과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법칙으로 지금까지 어떤 예외도 발견되지 않은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법칙이자 성경에 부합하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종의 기원에 담긴 다윈의 가설은 기만과 속임수 그 자체로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역사적인 현실 인식을 올바르게 가질 수 없습니다.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다윈을 따라서 장밋빛 미래를 꿈꿔왔지만 항상 그 결과는 비극이었고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다윈의 가설을 취하는 순간 그 누구라도 다른 누군가를 죽여야 할 명분과 책임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자생존인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전쟁을 통해 죽이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며 가장 우수하고 적합한 존재들만 살아남는 것이 역사가 발전하고 지상 낙원으로 직행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윈의 진화론이 히틀러의 나치즘, 레닌, 스탈린, 모택동, 북한의 김가 3대의 공산주의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임으로써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이 모든 전쟁과 살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다윈은 개인적인 편지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사실 나의 이론에는 증거가 없고 그것이 인류의 도덕성을 파괴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결국 그의 예견대로 많은 이들을 파멸로 이끈 사탄의 종 다윈은 그의 행위대로 종말을 맞이했는데 만성적인 행동불능 증상과 떨칠 수 없는 우울증으로 생을 마감한 뒤에 지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수천만 명의 죽음의 행렬이 다윈을 따라서 지옥으로 들어갔고 지금도 들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인간들은 지난 6천년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운명을 이 4권의 책에 맡겨왔습니다. 하지만 그 책들이 이끄는 미래는 진노와 파멸이며 그들의 맹신에 따른 헛된 낙관론과 모든 기대와 노력은 전쟁, 혁명, 감옥, 정신병동, 법정소송, 국가부채, 썩은 시체 등으로 귀결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헛된 망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참으로 고집센 완고한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런 인류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니 도움이 없으리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류를 망친 4권의 책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선택의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백보라 심판이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든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현명한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